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라. 우리 서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방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정말 뜻깊은 주일이죠. 교회가 탄생한 역사적인 날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우리 오정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지고 탄생한 날이 교회 창립일이죠. 3월 15일. 그런데 감리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날, 그것이 이제 바로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레가 회심하는 그 시점을 또 그 날을 중심으로 사실상 우리 감리교회가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레가 회심했다. 회심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 사울이었던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음성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과 사상과 신앙과 삶이 완전히 유턴되죠. 율법주의자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전하는 데 앞장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변화,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졌다고 해서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도 이런 회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결국 감리교회가 이 땅에 이제 그 감리교회가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웨슬레 목사님의 이 회심이 있은 지 283주년을 맞는 이런 주일인데, 우리 감리교회 신앙의 특징이 뭔가? 많은 감리교인들이 물론 지금은 교파주의를 지금 택하지 않습니다. 교파라고 하는 것이 희석되어지고 교단 간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고 또 교단 간의 어떤 신앙적인 아집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또 성도들도 우선 감리교회니까 장로교회니까, 옛날에는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만 찾아가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만 찾아가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벽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많이 허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감리교회 또 웨슬레 또 후예라는 또 그런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어떤 그 뿌리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감리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그 원래의 그 목적이 뭐고 그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웨슬레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리교회 혹은 감리교인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의 신앙과 감리교인의 신앙은 웨슬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이제 이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703년 6월 17일 날 영국 성공의 에빗 교회의 목사인 사무엘 웨슬레라는 목사님과, 영국 성공회는 목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캐토릭하고 그런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신부죠, 신부.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와 그 어머니는 이제 영국도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데 수산나 웨슬레인데
이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 역시 영국 성공회가 아닌 영국에는 독립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독립교회는 영국의 어떤 청교독 운동에 의해서 성공회와 또 독립된 어떤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 독립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청교독 정신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 교단이 바로 독립교회인데, 그 독립교회의 또 목회자의 딸이 바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산나 웨슬레.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와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 사이에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웨슬레 목사님은 그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무엘 웨슬레 아버지 목사님은 굉장히 근엄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양심적인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아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엄격하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사랑을 겸비한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하고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며 어린 성장 시기를 보냈던 사람이 웨슬레였습니다. 그가 17살 되었을 때 런던에 있는 차트하우스라고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1720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또 조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자기 동생도 찰스 웨슬레가 바로 그 밑에 동생인데, 이 찰스 웨슬레 역시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습니다.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최고의 학부인데,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는 아주 음악적인 소질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 한 20여 명을 모아놓고 먼저 경문훈련을 했습니다. 웨슬레는 그 모임의 어떤 리더 역할을 했죠. 우리 대학에는 CCC가 있으면 그 CCC에는 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순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순장이죠, 순장. 그 순장들 위에 또 순장들을 이끌어가는 또 리더가 간사가 있는데, 아무튼 이 웨슬레 목사님이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자기 동생을 비롯한 학생들, 아주 일부죠. 아주 일부인 학생들과 함께 신앙 경건 훈련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홀리 클럽입니다. 신성 클럽이죠. 지금도 신성 클럽을 우리 대전에도 신성 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신성 클럽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이 신성 클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옥스퍼드 대학을 비롯해서 영국 사회와 영국 대학교의 문화와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적으로 좀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들이 아주 나쁜 시각으로 보게 되고, 이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그들이 너무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메소디스트. 메소드라고 하면 이거는 법칙, 규칙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규칙주의자. 아주 철저한 시간에 모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매일 거의 빠뜨리지 않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웨슬레 목사님이 이 감리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각 교회에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별명,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줬던 그 메소디스트라는 그 이름이 나중에 우리 감리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불리우게 되죠. 우리 감리교는 오정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오정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학생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는 그 모임을 일컬어서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붙여진 그러한 별명이 메소디스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은 음주와 방탕 그리고 향락에 또 도박에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 컸습니다. 후에 이 메소디스트 운동을 인해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사회와 또 이제 지도층 인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국 성공회의 교계 안에서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는데 프랑스의 대혁명과 같이 영국에도 큰 혁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은 무혈혁명이었습니다. 그 무혈혁명의 배경은 바로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소디스트 운동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홀리 클럽을 할 당시에 몇 가지 그들이 부르짖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절대 봉헌, 내적 순결, 절대 복종, 자기 부정 등 자기 신앙을 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자원해서 저 북미 조지아에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사명감에 들떠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북미 조지아에 가서 선교사로 가는데 이번에 선교사에 가서 실패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에 걸치는 선교 사역에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에 실패한 목사이다 보니까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선교사로 배를 타고 북미로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풍랑을 크게 만나게 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속에 나는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도중에 이게 배가 뒤집어 죽는 게 아니냐, 이 구원의 확신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한 무리를 봤는데 그들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청빈운동을 하는 청교도들인데 당시 영국에서 진젠돌프 백작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바로 모라비안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들은 그 풍랑 속에도 조금도 마음의 동료도 없이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크게 마음에 이제 마음에 자괴감이 들었다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북미 조지아로 선교로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난간을 만나게 되고 결국 선교에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는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 패배자로서 자기가 갖는 그 내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목사고 선교사로 또 사역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너무나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도 정말 새롭고 권능 있는 저 모라병교도 같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갈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러한 신앙적 위기에 직면하게 있을 때 그의 신앙과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사건이죠.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5월 24일 이제 가까운 주일을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 모임에 초청을 받고 이제 벨러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교회 기도처에 가는데 그날따라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새벽에 4시마다 꼭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베드로서 1장을 읽게 됐습니다. 그 베드로서 1장을 읽으면서 1장 4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그 뭐랄까요 찔림과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영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신학을 하고 정말 공부도 이제 모범생으로 장학생으로 이렇게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할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 있는 이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선교사로 가는 도중과 또 선교사로 실패하고 돌아온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그 말씀과 자기 자신이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나는 완전하게 내 신앙은 됐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 모든 그 신앙의 내공이 다 자기에게는 다 완벽하게 쌓여있다고 생각했고 또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선교사까지 가는 그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가 돌아와서 또 오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첫 관문에서부터 부딪힘이 있게 됐습니다. 믿음에 덕도 없게 된 거야, 자기는. 왜냐하면 그 조지아 선교사를 가가지고 이제 여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니 많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있어요. 자기 믿음에는 덕도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고 구원에 지식이 부족한 걸 알게 되고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그리고 덕에는 이제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에 이제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험 이게 신앙이만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 말씀에 자신을 비춰볼 때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었는데 모라비안 교도의 그 기도체에 초청을 받고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 8시 45분, 9시 15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영국 런던에 있는 올드스케이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대전로 1177번길 뭐 이런 것처럼 그곳에 있는 자그마한 모라비안 교도의 기도처에서 기도체에 참여하는데 그때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웨슬리 목사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외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이하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강한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이후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당시 그 메시지 내용이 영국 성공회와는 상당히 다르고 또 그 타락하고 부패한 영국 사회와 영국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단이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다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그래서 그때부터 노방설교, 탄광촌에 가서 설교하고 심지어는 창녀촌에까지도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영국 성경의 끈질긴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웨슬리 목사님처럼 회심을 하고 평생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계속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그 조직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걸 조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 뭐냐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 감리교 이제 신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회의 원조가 되어지죠. 여기서 다시 헌신한 사람들을 또 선발해서 작은 그룹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속회, 크레스 미팅이죠. 그래서 이 속회에서 또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드는 게 밴드라고 하는 그런 소그룹입니다. 여기서도 좀 더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더 여기서 선발해서 또 다른 이제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소그룹이 이제 선발된 이제 밴드였습니다. 선발된 소사이어티였습니다. 어쨌든 감리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감리교가 이제 굉장히 부흥하게 됐습니다. 원래 감리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목사 일을 원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단과 교파를 만들어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감리 교단으로서 어떤 감리 교단의 교파로서 존재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 성공에서 이제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새로운 또 신앙 운동이 펼쳐지다 보니까 결국 감리교회가 이제 하나의 교단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고 1884년 아펜셀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도 이 감리교회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제가 장구하게 길게 우리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회는 사실은 웨슬리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왜 감리교회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제 탄생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리교 신앙의 특징을 이제 한 4가지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감리교회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웨슬리 목사님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책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없어요. 영국의 최고의 학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세상에 좋은 책, 그런 책을 내가 더 좋아하기보다 나는 오직 성경, 이 한 권의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의 뿌리요, 기초,
웨슬레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에 대한 된 것이므로 하나도 성경의 무엇을 그대로 믿었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이 성경에 완전하고도 충분히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 성경이 최고의 구원의 진리의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웨슬레 후에 된 우리 감리교인들은 사실은 이 성경이 참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감리교인이라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감리교인이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성경을 그냥 한 절 어떻게 그냥 외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감리교인이다. 가장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권위로 두는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인이다. 이게 바로 웨슬레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리교회는요, 성령의 체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성경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요, 체험은 우리 어떤 감정적인 감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꼭 성령의 어떤 감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그 말씀 우리 삶에 녹아지고 역사되어서 우리로 하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 삶, 이런 어떤 체험이 우리에게 그냥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내 감성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이라는 걸 그때부터 웨슬레 목사님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그 체험이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런 성령 체험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막 방언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이 성령이 다 체험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내 속에 그 말씀대로 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확신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의 체험은 구원의 확신과 연결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요, 성령 체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지금 방언해? 왜 저 사람 입신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감리교인이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성령 체험을 존중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리교회는 만인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정론이죠.
예정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은총론과 연결돼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캘빈이라는 사람은 평신도로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 캘빈은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쪽에 무조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카톨릭이 면죄부를 발부하고 연옥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프로테스탄트 거부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래길 인간이 공로라는 눈꼽만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캘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중 예정설 아예 하나님이 태어날 때 그냥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아예 정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캘빈주의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부모님 안에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지 그가 과거에 착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살았든지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같은 황새인은 인종과 남녀노소 빈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 바로 만인 구원론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감리교의 만인 구원론이죠. 웨슬레의 신학과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태생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을 것이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하지 못한 내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 감리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태생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이라고 하면 바로 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만인 구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 의지와 내 공로로 예수를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총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게 우리 감리교의 만인 구원론입니다. 아무튼 이제 네 번째, 감리교회는 그리스도에 인해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산해백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갑자기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향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가. 영국 교계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런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랑스같이 피를 흘린 대혁명이 아니라 여러분 영국을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이제 힘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주장했던 그 성화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지만 해서 자랐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냐면 학교에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 도시락을 내다 싸줬다 그럽니다. 도시락 맨 위에 보자기를 열면 뚜껑을 열기 전에 그 위에 성경 구절을 꼭 한 절을 써서 줬다고 합니다. 왜?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 어머니 수산회에서는 꼭 도시락 위에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웨슬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자기에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도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속에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에 우리가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완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결국은 자기의 친구를 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단계에 이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이 완전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있냐면 영화. 그 성화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sanctification, 성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과 육이 완전히 변화되는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감리교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리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교파와 교단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정말 신앙의 전통을 우리 감리교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감리교의 신앙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의 사랑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성화의 최종 단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의 단계인데 우리가 믿는 것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감리교인의 이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